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세상에서 급료를 받고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급료는 내 자질에 기초해서 또 내가 일한 만큼 그것을 따져서 줍니다. 남을 때는 더 주고 또 모자랄 때는 깎으려고 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급료 계산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양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의 일을 세상 일 하듯이 하면 아무도 끝까지 경주를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때 끝까지 경주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씨름하되 하나님께 씨름하고 하나님께 달라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라고 때를 쓰고 그것으로 서운해하고 그것으로 섭섭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다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로 참 사도 바울같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습니까? 안 당한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고의 고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물에 빠지고 갇히고 또 맞고 거의 죽기까지 심성의 습격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수고와 애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두 가지 일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낮으로 일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생계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텐트를 치고 만드는 그러한 기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술이 있었단 말이죠. 건축술이 있었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애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낮으로 일한 것은 어떤 일신상의 동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에 쓸 것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듯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상 교회의 정신입니다. 가진 자는 그저 가진 대로, 없는 자는 그저 없는 대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그저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막스 베버가 책을 쓰고 그 이후로 이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조금 왜곡되어서 개인주의로 해석이 되면서 그저 사회에서 누리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하라.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어떤 경제 윤리 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서 서로 나누고 뗀다든지 이런 개념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없어지고 교회는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고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구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교개혁 때만 해도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재정의 절반을 구제했었는데 그 절반 중에 절반, 그 전체 재정의 4분의 1은 교회 안에 그러한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쓰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쓰라. 이 구제 정신이 있단 말이죠. 영어로 alms giving이라고 하는데 이 구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자본주의화되면서 교회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철치라든지 이런 교회를 보면 뭔가 저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게 과연 본연의 교회일까? 과연 저렇게 아무리 자본주의 윤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저렇게 누가 봐도 주눅이 드는 그런 건물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천탑을 더 높이 세우고 그리고 온갖 좋은 재료로 대리석으로 또 유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과연 그 안에 구제의 정신이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교회가 나중에는 그 투자를 해라, 인베스트 그렇게 광고를 올려가지고 우리 크리스탈 교회에 투자해라, 꼭 주식회사 같이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남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얼마가 오고 몇 명이 오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충당되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것을 오늘날 자본주의의 윤리에 이것에 또 변종으로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새 주의 종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일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요새 이러한 그러한 교회 개척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또 재정도 어렵다 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섬기고 이게 어떤 합리적인 교회의 운영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도 주중에는 굳이 주중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주중에는 그냥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이런 전도법이 몇 가지 전도법 중에 교회 개척법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에 깊은 또 헌신과 또 애씀이 있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잘 생각할 것은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초창기 교회에 가는 곳마다 아무 터도 없고 터부터 정해야 되고 기둥을 박아야 되고 그 위에 또 막을 쳐야 되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형성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정신은 이러한 정신이 살아야 된다.
일하는 그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일하는 주의 종들을 또 섬기고 또 주의 종들에게 베풀고 이러한 측면이 있어야죠. 그 가운데 또 주의 종들은 그 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큰 질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어쨌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일신상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희생한다 그러면 그건 싹군이죠. 어떤 나의 일신상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희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싹군입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교회를 마치 영리단체 운영하듯이 이 교회를 해야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나와서 내가 갖춰줬으니까 교회를 해야 먹고 산다. 이게 주요 동기라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주의 일을 위하여 일신상의 일을 헌신한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하되 주의 일을 위하여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정확하게 질서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선한 목자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10절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거룩함이죠. 주의 일꾼들은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 구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또 아쉬운 소리하고 성도들을 마치 어떤 그러한 뭐 개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급하면 무슨 바자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일들을 감당했다.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하면서도 거룩하게 주의 일을 섬긴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옳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바로 진리를 분별하여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5절에 아까 거룩함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본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룩함이라면 옳고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옳은 것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다 타협해서 살고 주의 종들이 세속 윤리와 어떤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와 편의주의와 이런 데 빠져서 편하면 다 되고 편하지 않으면 그게 불의같이 말이에요. 편한 것이 그냥 진리고, 요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편하면 그냥 다 그냥 옳잖아요. 편하면 그냥 다 모든 스케줄이 좋고, 편하면 뭐든지 그냥 그 사람이 지도자고, 하여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요새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편한 거에 앞서서 올바르야 됩니다. 옳은 일을 감당해야지. 편의주의, 이게 참 큰 문제야, 교회 안에. 편의주의는 처음에는 올바른 가운데 편리하자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편리하면 조금 틀려도 안 되겠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의주의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최상으로 편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지. 뭐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눈이 오면 눈도 치어야 되고 비가 오면 비 걱정도 해야 되고 어떤 공기 걱정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 살면서 공기 걱정할 줄 몰랐는데 공기 걱정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교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무엇을 쌓기 전에 먼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전의 것은 없이 해줍니다만 지금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이 지금 흠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계명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같이 주의 종은 더 큰 계명을 지키고 성도들은 더 작은 계명을 지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왜 주의 종이 흠이 없어야 되냐? 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의 정결례가 특별히 요새 출애굽기 보지만은 그 규례 중에서 제사장 규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제사장 이임식과 그리고 제사장의 어떠한 그런 정결과 그리고 제사장이 뭘 먹어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출애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제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다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에 앞서서 흠이 없어야 되겠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하려고 흠이 좀 있어도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설 때 나중에 그 흠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너무 젊을 때 뭘 해보려고 좀 그런 흠이 있어도 뭘 해보려고 너무 이렇게 앞서가다가 정작 사용될 만할 때 오히려 그때 엎드려져서 흠이 없이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잘 나중에 사용이 되는데 너무 유능하고 너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 거룩하다는 것은 나를 구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옳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주의 종들이 진리를 떠나면 아무도 진리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꼭 말하지 않더라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진리에 거하고 있어야 그게 소망이지. 그게 교회의 소망이 돼요. 꼭 교회에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가르치는 게 없어도 주의 종은 배워야 돼요. 주의 종이 잘 배워가지고 자기 성숙이 있고 숙성이 있어야 그래야 돼요. 옳은 것에 다 써야 돼요. 다 그럴 때도 주의 종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 들을 게 뭐가 있냐. 다 똑같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올바른 길에 서서 항상 내 마음에 맺히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근심되는 게 있고 다 저렇게 편의주의로 하자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올바름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흠없이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칙대로 해야 돼. 규칙대로. 뭐냐? 그 자리에 그때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때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전기를 쓰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런 일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계셨던 분이다. 계시는 분이다.
제가 내가 보기에 그래요. 항상 어느 시간에 가면 설교 준비할 때 되면 준비하고 있고, 새벽 예배 전이라도 찬송하실 때 있으면 찬송하고 계시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의 종.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자기들은 막 바람같이 바람 따라 돌아다녀도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다. 지금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 자리에 있다. 설교할 시간에는 설교할 자리에 있다. 지금 열심히 연구할 때는 연구할 자리에 있고, 말씀 쓰실 때는 말씀 쓰는 자리에 있다. 주의 종은 그게 힘든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명절이라고 떠나도 주의 종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 말. 뭔가 특별한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 형들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은 항상 그대로 다 시장에 내려갔어요. 양들을 놔두고. 어쨌든 가서 안수 받아볼까 싶어서 머리를 내밀었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거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뭘 하나 해보겠다고 자꾸 고개만 내미는 사람 안수 안 한다 이 말.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에 빠져버려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지 않으면요, 남은 구원할지 몰라도 자기는 멸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들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옳고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포박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고 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어찌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그 호의와 돌보심과 간용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다, 이 개념은 신약적 개념이에요. 바로 구약에는 그 왕이고 구약에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산상복음에 보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성적인 사랑이라면 주의 종들의 사랑도 이러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나 또 디도나 여러 번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우리 디모데만 아들같이 여겼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동역자들을 아들같이 여겼어요. 특별히 디모데만 그래 여긴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물론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한 건 맞지만은 바로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은 진리를 세우는 것이요, 위로는 바로 그 진리 가운데서 함께 힘써주는 것이요, 경계는 바로 그 진리가 그릇됐을 때 제자리로 잡아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 위로고, 잘못했을 때는 돌이키는 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종이 또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저는 합당히 행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상급 주심을 믿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조금 요새 철이 드는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돼요. 요새 가장 저에게 마음에 맺히는 단어가 절대적이라는 단어예요.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제가 낙엽을 보면서도 절대적인 것을 생각해요. 낙엽은 떨어져야 돼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야 봄에 싹이 나요. 아, 절대적인 게 뭐냐, 상대적인 게 뭐냐. 저에게 절대적인 건 뭐냐.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직을 맡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절대적인 게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 절대적인 게 뭐냐. 영생이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살지 않는데 이 땅에서 상대적인 거,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거에 허덕이다가 죽지 말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 절대적인 가치. 이게 가장 요새 저에게 크게 와닿는 단어는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 의, 절대적 거룩, 절대적 사랑, 절대적 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이 절대성.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게 좋은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상대적인 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좋다고 알고 쫓아가요, 매번. 절대적인 게 좋은 거예요. 절대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항상 기뻐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상대적인 것에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군중의 한호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 교회 좋아하더라.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더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더라.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의 종들이 하는 일, 그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야겠으며 또 특별히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찌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 일하고 수고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드려서 분별되게 드려서 또 아버지여 섬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자리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찾을 때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바위라도 깨뜨리는 그 생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양육을 받는 그 일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님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예배 순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영광 주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